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자, 천천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60페이지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아멘. 좀 슬픈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알려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여지는 현상에 지배당하고 두려움에 지배당해서 결국은 벌을 받아 꼬꾸러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아주 심플한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3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동기가 있어요. 우리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왜 앉아 있을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협박이 있었든 아니면 자기가 체육대회 때 싱싱이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앉아 있었든 사람은요 누구나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없이는 절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에는 그 동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을, 물론 사실 직장을 가는 것도 동기가 있죠. 월급이라는 동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사람이 그냥 산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에는 그 사람의 움직임에 어떤 뚜렷한 동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큰 변화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거나 쉽게 말해서 저 사람 달라졌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바뀌었네?
특히 여자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그렇죠? 실연을 당했거나 뭔가 결단을 했거나 그런 거라면서요. 예, 우리 라이 집사님을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계속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 망했다고 자꾸 그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게 뭐 미팅을 해서 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면 저 사람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을 움직인 어떤 큰 힘 혹은 강력한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훈련된 사람들은요, 그 동기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 봤더니 이제 확 변했어요. 내가 어떤 계기 인사이트를 딱 받아가지고 확 변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좋은 경험과 좋은 열매를 맺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체험적인 어떤 지식을 체험한 자들은요, 야, 이렇게 보니까 좋네? 그런 자들은 큰 동기가 아닌 작은 동기, 작은 조언, 작은 어떤 감동에도 막 변화하는 거예요. 그 섬세한 부분까지도, 그렇죠? 그 동기가 요구하는 요구에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민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작은 성령의 감동, 설교 속에 받은 작은 어떤 한 은혜, 그 은혜 속에서도 막 큰 움직임들을 쉽게 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보면 모세가 출애굽 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냐, 또 어떻게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걸어왔냐, 그걸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움직인 동기가 뭐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무엇이어야 되는지 너희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냐? 움직일 수 없고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기를 부여했는데 10가지 큰 재앙, 그 큰 재앙이 없이는요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움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갈등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에 고착되어 있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아. 근데 어떤 뭔가 강력하게 팍 인사이트를 받으면 확 바뀌어. 근데 담배 얘기했죠. 담배도 맨날 피는 사람 그 담배 가게에 별 무서운 어마무시한 걸 붙여놔도요 별로 이렇게 계속 펴. 그러다가 폐암, 사기, 말기 다음 달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각성해가지고 아이고 막 갑자기 담배를 막 잘라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430년간 노예 생활로 쩔어있던 그들은요 막 그런 큰 10가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굳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변화, 그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 동기를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없었으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들을 변화시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60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30년간의 고착화되고 노예화되면서 생각도 멈췄어요. 여러분 생각이 멈춥니다. 꿈도 희망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질 수가 없어.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그냥 인생인가 보다 했는데 그런 그들을 작은 변화에도 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착된 그들에게 야 하나님 너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출애굽시키신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도전할 수 있어? 절대 도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세미한 음성에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길 원했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도 동일해요. 왜 우리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는 이렇게 힘들게 맨날 설교 준비를 하고 변화되지도 않는 여러분들을 붙잡고 열심히 말씀을 외치고 다음 주에 올라와 보면 또 똑같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열심히 말씀을 외치고 그러다가 한번 잠깐 졸면서 설교 준비해서 설교 좀 못하면 이동훈 목사 변했다, 은혜 안 됐다, 욕은 겁나 해대면서 또 그렇다고 은혜 받으면 변해야 된다, 좋네 하고 또 멈춰버리는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 속에서도 굳건히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의 목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동기, 그 작은 말씀 하나만으로도 삶의 그냥 거대한 흐름을 확 이렇게 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셔서 사실 출애굽 이 과정,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니네. 그리고 이제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었잖아.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언어의 화법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와서 그 땅에 도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앞에 딱 두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딱 주셨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는 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한직이라는 말은 빼고 읽읍시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거든 다음 절에서. 어쨌든 그냥 야 너희 앞에 딱 뒀어. 밥상 차려준 거야. 그러니까 가서 차지해. 이건 너희 조상의 하나님 때부터 약속한 거야. 그러자 이들이요 일단은 신나요. 와 신나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모세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데? 우리가 이 땅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어느 길로 올라가고 또 어떤 성읍을 통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이 가나안 땅을 빨리 정복할지 우리가 미리 아주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정탐을 합시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22절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이게 모세도 잘 속아. 이게 민주주의가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얼마나 좋은 말이야 전략적으로.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그냥 가서 취하면 되는데 인간의 힘,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욕구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모세가 그걸 회개하긴 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알게 하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시작.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좋잖아. 그쵸?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찬 에너지와 반응들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긍정적이고 희망찬 메시지와 그 열매, 과일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탐을 딱 하고 와서 이상하게 그들의 말과 행동이 변질돼요. 바로 다음 절 26절에서 2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한 거야. 이건 나중에 후대에 모세가 회상하면서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동기가 변질될 때 어떻게 그것이 확장돼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약속한 말씀 그대로예요. 천국 너무 좋죠. 예배드리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기를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여러분,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거짓 메시지들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거짓으로 다 덮여버렸잖아요. 이게 계속 확산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지들이 무서워서 올라가기 싫었는데 그것을 입으로 꺼내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역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한대. 아니, 장막을 그 땅을 앞에다 해놨는데 미워한대.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날 미워하시네. 아, 웃겨 죽겠어.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기 바빠 죽겠는데 너 미워해서 이 엄청난 원고를 만들, 내가 그런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한대.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손으로 넘겨 멸하려고 한대. 그럼 이미 애굽의 손에 죽게 했어야지. 이게 이 오해가, 근데 얘네들은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하는 역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의 어떤 메시지와 동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한 스스로를 가리고 싶어서 나무에 숨었던 것처럼, 하와에게 죄의 값을 전가했던 것처럼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런 말들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 남 탓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선한 목적까지도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좋대. 말씀도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좋대. 근데 시간 지나갈수록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셔. 밥이 맛이 없다. 예배 시간이 길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떠나간 그 비본질들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도간에 돈 거래하지 말고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빌려주고 나서 상처받고, 또 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빌려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나쁜 교회, 안 좋은 교회라고. 아니,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서 선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그렇죠?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그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적과 꿀이는 땅인데, 그렇죠? 갑자기 그들의 행동이 변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견고한 성읍들과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과 또 훈련된 군사들을 보았기 때문인데, 사실 그들은 아말렉도 쳐 물리쳤고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역사도 기적을 경험했고요. 여리고 성도 많고, 하여튼 그들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보지도 않은 그 상대들을 보고 지금 쫄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국방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 성읍들은 당연히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번에 놀란 게 뭐냐면, 나는 이번에 몰랐는데 국군의 날 막 너무 멋있더라고. 막 이렇게 행사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와, 자랑스러워. 대한민국, 야, 이런 국방력이 있구나. 근데 MBC 뉴스 보니까 거기는 시민들이 놀라 자빠질 뻔했다, 뭐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라는 동일한 현상인데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표현이 다른 거야. 아니, 아낙 자손과 성읍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와, 근데도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키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보세요. 그들이요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강대한 애굽이에요. 경제력이 강한 나라였는데 그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들을 통과해 왔는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풍요로운 땅이고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그런 나라들, 그 다음에 아낙 자손들과 그 성벽들, 하늘까지 닿아있다는 그 성벽들을 보는 순간 애굽이 그대로 오버랩된 거예요. 애굽이 그대로 오버랩되면서 430년간 DNA 속에 묶여 있었던 노예 근성이 다시 팍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다 승리하고 이겨냈는데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그렇게 이들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면서 돌아가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이미 끊어내버린 그 과거의 진들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보면 애굽의 성벽이 오버랩되고 그 군인을 애굽 군대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안악자손을 딱 보니까 애굽 군대보다 더 강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두려웠고 순간 위축되고 순간 잊혀졌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남아있던 노예 근성과 두려움에 쩔어있던 자신의 모습이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어린 시절 일진에게 당했던 사람이 맨날 두들겨 맞고 우유 막 머리에 쏟고 돈 뺏기고 막 그랬던 아이가 컸어. 나름 성공해서 막 나름 세서 성공해서 결혼도 하고 막 나름 돈도 있고 잘 자신감도 생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카페를 갔는데 자기를 괴롭히 일진 그놈을 만난 거야. 그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위축돼요.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이룬 나의 모습은 싹 사라진 채 고등학교 때 얻어 터지고 돈 뺏기고 막 짓밟혔던 그런 나를 크게 짓밟혔던 길을 딱 보는 순간 지금의 내 신분과 지위와 이건 상관없이 물론 진짜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변화됐으면 너 잘 만났다 이놈 새끼 이럴 수도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때 그날 그 향기만 맡아도 그때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모습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그것을 정탐하고 나서.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늘 과거에 대해서 성경을 보세요. 과거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이미 지나갔다 보라 이전 그 지나갔다 잘라내야 된다라고 잊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과거를 끄집어내요. 계속 과거의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과거의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는 옛날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될 미래를 전혀 바라보지 못해. 용서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성경적이지 않고 잘라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그 과거가 회상돼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모세가 딱 직관을 하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9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존중받았고 인정받았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아주 귀한 손님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자기네들 민족이 아닌데 많은 것들을 누리니까 시기 질투가 있었고 정치적인 음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들이 노예가 아닌 노예처럼 국방의 의무를 심어주기 시작하면서 막 엄청난 그런 노역에 자기들도 모르게 쏠려가서 노예처럼 된 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처럼 된 거예요. 애굽의 은인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노예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단 한 번도 항쟁도 어떤 그런 데모도 운동도 하지 못했던 것은 무서웠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딱 알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외침 속에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확신을 가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갑자기 정탐하고 오더니 결과는 막 지 머리통만한 포도를 들고 와 너무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입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저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 부정적인 게 나오니까 모세가 딱 보면 얘네들이 과거의 그 잔상이 떠올랐구나. 두려워하지 마. 다른 말로 하면 확신을 가져. 확신을 가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은요 과거의 영적인 경험으로부터 즉 과거의 육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라는 열매가 현재에 나타난 것을 보고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과거의 뭐예요? 과거의 영적인 익스피리언스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거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삶에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그 두려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과거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그리고 과거 여러분들이 그 고백했던 주님을 사랑해서 막 여러분 저도 고백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온 민족과 열방의 삶을 찬양하겠다고 막 그렇게 고백했던 거 그런 그 고백 그 은혜 그 고백으로부터 이어지는 삶을 오늘 그 자리에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0절 31절에 들어있어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은혜 받은 그때 그 애굽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축복과 기적과 10가지 재앙 보지 않았느냐? 애굽의 그 과거의 육적인 두려움의 잔상이 떠올라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익스피리언스, 그때 너 하나님 만났잖아,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거, 이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적인 익스피리언스를 끄집어 와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또 보세요. 가까운 미래, 과거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지 않느냐,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지 않느냐.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안에 여기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게 한 거 아니냐. 이해돼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오늘날 예수 믿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다니게 한 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예를 들어 A라는 교회를 다니던 분이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교회를 옮겼어. 우리 교회를 딱, 우리 교회도 그 똑같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 때문에 놀라가서 또 옮겨.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 너를 건져낸 그 하나님, 그러면서 너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끌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과거뿐이다. 왜 자꾸 애굽과 연결시키느냐, 과거의 죄와 연결시키느냐, 과거의 경험과 연결시키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보면 과거에 묶여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과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이 돼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새로운 언어를 하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과거만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그 외의 모든 과거는요, 마귀가 변화된 우리의 삶을 다시 재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실족했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과거가 아니라 육적인 과거에 함몰되면 결국 그것이 오늘을 사는 나를 실족하게 해버려요. 실족이 뭐냐면 발을 헛디는 거거든요. 길이신 예수의 길에서 헛디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마태복음 9장 15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계속. 자,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빛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만난 그 경험, 익스피리언스란 말이에요. 영적 익스피리언스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던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해. 어떻게 돼요? 우린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상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만난 우리는 그 자체가 새 건데, 그 새 거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과거의 옷을 붙이거나, 우리는 새 부대가 됐는데, 그렇죠? 옛날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버려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연결된 과거 외에는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즉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그때만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 손에 붙였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이상한 삶으로 변질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그때만 생각하면서 걸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찢어지고 터져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지각, 감정이 아니라. 저도요,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우리 충만 간사님이나 우리 주영 집사님 예배 인도하는 팀이 어느 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 은혜가 없기도 해요. 근데 그 은혜가 있고 없고는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찬양을 안 받으시나?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안 계시나? 아니죠. 그 계시나? 그러니까 지각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러지만, 내가 저 콘티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자꾸 뭔가 거슬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런 지각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면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보면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인생의 연단을 받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오는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 예수 만났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고난도 뚫고 가실 거야. 내가 그때 실수해서 이런 어둠의 세력들, 이런 실패가 왔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조금 어렵겠지만, 당장은 힘들겠지만, 당장은 굶어야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난 승리해. 이렇게 지각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벗어나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앙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것을 먹을 줄 아는 자들이고 장성한 자들이라는 거죠. 즉 그들의 눈에는 애굽과 같은 견고한 성들이 보였고 애굽 군대보다 더 강해 보이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보였지만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너 변화된 사람이잖아. 나 변화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객관적인 전투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TGC 사역 하겠냐? 그건 지 생각이지. 그 지각을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아낙 자손 따위 하늘을 덮을 만한 저 성벽 따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저 역시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걸어가면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척도 됐고 선교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TGC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5명밖에 가지 않았지만 그렇죠? KFF가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서 또 부흥에도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그냥 우리는 걸어가는 후에도 나오지만 알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확신이 있어요? 왜 세상에 쫄고 삶에 있어서 자신감 없이 나는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왜 쪼그라드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번에 이탈리아 가서 그 바쁜 와중에도 4가정이나 신방을 했어요. 그 부흥회 하는데 옆에서 아니 목사님 부흥회 하는데 뭐 또 신방을 잡냐 뭐 하고 막 그 카페에서 그 카페 이탈리아 사람 우리 이상하게 봐. 한 사람 만나서 한 2시간 하고 또 와서 또 사람만 바꿔서 계속 하니까 저 다단계 하나 나중에 날 아주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래서 민망해가 또 딴 카페 갔다 또 거기 또 포스터 붙여있어 또 나 알아보고 또 막 이러고 같은 막 한 다섯 가정 신방했나? 그럼 내가 도전을 주고 왔더니 감사하게도 애들이 그 도전을 받았어. 나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어.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나는 IQ가 2자리여서 뭐 성공을 못하고 나는 사업에 어떤 그 감각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명령하면 내가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요 아멘하고 달려가면 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확신이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왜 확신이 없지? 예수를 만난 예수를 경험한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미안하지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는 두려움을 이겼어. 왜?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찐하게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다른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쫄아가지고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옷을 찢으면서 가자! 그든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가 외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도 안악자손 봤어요. 다 봤어. 똑같아.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그 확신. 그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TG 사역을 아주 위대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적 대각성 대회를 하고 와서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인은 이번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그 교단에 이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커밍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의 다른 말은 뭐다? 너 확신이 있냐? 확신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삶을 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또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써 있는 그 이력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말고 예수 만난 나를 보라는 거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그 위기를 뚫고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시작 행동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할게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 또 다른 의미는 행동하면 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두렵지만 행동하면 돼. 요단에 막 비가 와가지고 강이 범람하는데 발을 내디디면 돼. 어떻게 내디뎌? 무서운데. 근데 내디디면 돼. 두렵지. 근데 해봐. 그냥 행동해봐. 하면 돼. 이거라는 거예요. 무섭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의지해서 두려움 속에서 그냥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의 다른 의미가 행동하면 돼. 우리 교역자들도 돈 때문에 쪼는 애들이 몇 있는 것 같은데 행동하면 돼요. 없으면 굶으면 되지. 너무 단순하지 않아? 그리고 그래도 배고프면 신방 가면 돼. 그냥 신방 잡아. 가면 밥 주지.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주저리 싸고 저기서 왜 그러세요? 우리 와이프 갖다 주려고. 그럼 또 싸주지. 여러분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는 믿음이어야 된다. 두려움을 이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한테 늘 했던 말인데 이게 막 링이나 막 그런 공포영화 일본 링 그다음에 무슨 공포영화 보면 귀신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눈 뜨고 끝까지 보라 그랬어요. 막 스크린 안에 있는 귀신은 절대 스크린 밖으로 못 나온다. 엄청 무섭지. 무서워도 이렇게 보라 그랬어. 우와 겁나. 절대 못 나와. 나도 해봤는데 나도 처음에 좀 무섭더라고. 근데 계속 봤어. 내가 말해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막 소름 돋고 막 무섭긴 한데 결국 딱 디엔딩 해서 쫙 올라가고 끝나더라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혈액순환 왕성해지고 건강해진 느낌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든 그게 쉽지는 않긴 하지만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면 그 행동만 하면 그냥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30절 31절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 여기 이중 구조인데 먼저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선언해 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신, 그러니까 자기가 부른 자들의 삶에 앞에 서 계신다. 즉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라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뒤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걸어갈 길을 이미 앞에서 걸어가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지금 이 아낙 족속 앞에서, 이 가나안 7족속 앞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먼저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즉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늙은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보라는 거야. 그 늙은 모세가 혼자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들어와 산 일을 보라는 거. 혼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는 그저 지팡이를 들고 걸어 들어온 것밖에 없어. 애굽에 걸어 들어갔어. 근데 나올 때는 너희 모두를 다 데리고 나오지 않았느냐. 뭐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들어갈 때 모세가 들어간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신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어. 막 10가지 막 일을 행하셨어. 그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모세는 따라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함과 같이 맨 앞에서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60마리 쫙 끌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냐. 근데 니네 그대로 하는 사람 다 안겨놓으셨지. 그 뭐? 행동하라는 거야.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행동이 필요하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두렵지만 떨리지만 걸어가는 행함이 필요하다. 너희가 많은 위기를 당했지만 그때 너희가 한 게 뭐가 있어? 그 위기 때마다 너희가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한 거 아니야? 니네들이 한 게 뭐? 니네들 전투력이 있어? 칼싸움을 잘해? 뭘 잘해? 광야에서 노숙자들하고 똑같은데 근데 너네 다 이겼잖아. 여기 서 있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자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꿈이 있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 정말 행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세대들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어. 자기 하나가 자기 하나를 이기지 못해. 32절에 결론으로 써놨죠.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액세서리가 된 거야. 그래서 나 교회 다녀.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역설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늘 두려움에 빠지고 그 두려움으로 둘러싼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혹시 두려워요? 그런 애들이 장가 못 갈까 봐 두렵다. 시집 못 갈까 봐 두렵다.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 분이라도 발라봐.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 거울을 안 봐. 거울을 봐. 행동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미국 갔더니 우리 양준이 그래요.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앞에 한국 여자애들이 공부 좀 못하니 다 화장 이쁘게 항상 거기 카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한 놈만 건져도 인생 핀다고. 걔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막 그러니까 예쁘게 하니까 눈에 띄어서 또 결혼도 잘하고 한대.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인데 반대로 행동하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택하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번에 개척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 대표적으로 한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것처럼 파이오니어, 개척자,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저는 어제도 병원 갔다 왔는데 뭐 당화혈소소 너무 좋대. 6.2밖에 안 나. 12 당화혈소소 10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다 먹잖아요. 다 먹어 막. 네. 아이스크림 한 통 다 퍼먹고 막 그래요. 별로 두렵지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뭐. 그리고 물질, 예, 지금 선교하느냐 항공료 엄청 끊어가지고 그냥 내 통장은 통과예요. 통과. 물론 사례 못 받을 때도 많지만 통과. 근데 또 알아서 또 어떤 분이 채워주고 항공료 내주고 이렇게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냥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틀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 또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건강 조금만 뭐 목사님 저 예배 먹고 왜 아이고 뭐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래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는 거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두려움에 다 휩싸여 있어. 다 휩싸여 있어. 오늘도 우리 교회 이자내는 날이었는데 물질 없어. 그러니까 고민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 뭐 되겠지, 뱉지. 근데 또 됐어. 관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어때요? 그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에 행동합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렇죠? 기도하는 행동, 도전하는 행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행동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었다. 여러분, 혈류병 여인이 예수를 잘 믿는 여자였습니까? 그냥 어디서 지 살고 싶어서 주워 들은 복음, 예수가 병자들을 고친다더라. 신앙도 없어. 근데 그 주워 들은 복음을 믿고 어떻게 행동했잖아요. 그 여자가 남자들이 있는 곳에 피 흘리면서 수치심 저주받은 자가 피 흘리는 건데 그걸 뚫고 당대의 그 모든 걸 뚫고 걸어갔잖아요. 그랬더니 기적이는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 키에 연약한 뽕나무에 올라가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어요. 난지에 똥자랑만한 놈이 예수 보겠다 올라갔고, 그 세리장인데, 더군다나 세리가 그 짱인데, 근데 예수님 다가가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행동을 하냔 말이에요. 행동을. 나는 우리 안지연을 되게 이뻐합니다. 지금 프랑크푸르트 극장에서 열심히 이제 거의 수석에 이제 다 독일 애들 가르쳐, 분장을. 이 아이가 돈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분장 공부를 하고 싶고 극장에서 일하고 싶으니까 그냥 맨손으로 뛰어든 거야. 그리고 한국에 잠깐 와가지고는 다시 유학을 가고 싶어서 나랑 얘기하다가 너 그럼 공장 들어가 돈 벌라고. 그래서 걔 진짜 LG 핸드폰 공장 들어갔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 여러분, 공장 들어가면 돈 금방 모아. 와, 왜? 교통비 안 들어. 버스가 기흥까지 데려다가 들고 와. 식사, 아침, 점심 다 줘.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돈 쓰러 나갈 시간도 없어. 자, 1년 하면 4, 5, 6, 7천만 원 모아. 아니 정말 돈이 없으면 나 같으면 1년 공장 들어가겠어. 나 저 랑콤에서 박스 날랐다니까요, 청년 때. 아니 여러분들은 도전을 해, 행함을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가 돈 좀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게 뭐예요? 거지 신앙이지. 내가 오죽하면 옛날에 OK 캐시백 쿠폰이라도 모아서 그 돈 적립해서 하라고. 아니면 어플에 보니까 걸으면 돈 주더만 막 걷든가 막 줍줍이를 하든가 막. 너 가장인데도 무기력하고 다 컸는데도 캥거루죠. 엄마 안 나가려고 하고, 예배 헌금 드릴 돈이 없는데 당당해. 난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돈을 줘야죠. 아니 여러분, 신앙은요 기생하는 수준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이탈리아도 내가 도전을 줘서 우리 최정은 집사님 드디어 장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업자금 대주기로 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대출 받아서. 정말 믿음이 있고 도전하면 난 얼마든지. 그럼 나 우리 청년들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식으로. 네.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돼, 다 할 수 있어.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난 노래만 할 건데 이씨. 그래서 도전을 안 한, 도전을. 저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성전 안 하고 진짜 내가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목회자의 모델을 두고 하면 난 진짜 우리 교회 세상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어요. 진짜 세계 성전으로 나가는 돈만 세이브 시켜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천국 가는데 뭐가 중요한지 분명히 알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도전하잖아요. 도전했더니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믿음 다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천국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려울수록 더 행동해야 돼. 두려울수록 막 더 행동해야 돼. 누가 그래? 울면서 목사님 내가 진짜 이렇게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쿠팡 뜨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 에? 왜요? 아니 너 지금 물질로서 그렇게라도 해야지, 가장인데. 남들은 다 왜 남을 비교해? 지금 네 상황에 살 수 있는 거 다 하고 얼마나 감사해. 쿠팡맨도 이 땅에서 해보지 천국에서 해봐? 나도 뛰어보고. 나는 옛날에 그 카카오 T로 이렇게 택시를 운행하는 거 했거든요. 한 10몇만 원 벌었는데 신경을 안 쓸 때 그 돈 거기다 뺏겨서 안 주더라고. 나 그것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아니 어려우면 자기가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전하라. 그냥 다 누리려고만 해. 창피하다 어쩐다 너무 나약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택한 민족이기. 지금의 이스라엘 말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지금의 이스라엘 보면 여러분 그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고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킬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엄청나. 그래서 막 전쟁하고 이란까지 치겠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왜 못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전하는 자들은요 늘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많은 성공한 목사님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표현은 안 하지만 공통적인 그분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야. 하나같이 다 긍정의 마인드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중에서 성공한 자들, 그러니까 뭐 물려받고 이런 거 말고 스스로 개척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들은 그것을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긍정, 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결론은 그들은 행동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문제가 오면 주저앉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과 신앙이 기반이 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그게 그 행동이 아무 힘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잡고 걸어가는 그 행동이 이 어려운 삶에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내가 흑백 요리사인가 나도 그거 봤어.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봤더니 아니 흑수저들 막 철가방 나르던 분이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죠? 또 어떤 친구 만화책을 가지고 막 요리를 하더라고. 봤구만 다들. 난 그걸 보면서 그치 저렇게 도전하고 행동하는 거지. 그 어떤 분은 급식사신데 아니 그 기라성 같은 요리사들이 이기더라고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요리를 하니까 행동을 하질 않아. 책을 안 읽고 이력서를 안 내보고 나 몰라라 하고 어떤 애는 쿠팡 알바를 갔더니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고 포기했대.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들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CEO들은요 자기 자식들 밑에서부터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소유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행동해. 두려울 때 행동해. 두려울 때 행동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이번에 독일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먼저 다 기도 중보 후원자들 다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어. 근데 제가 만약에 가서 하나님 마음을 다 만져 놓으셨는데 이번에 우리 소수로 가고 좀 그러니까 기도 편지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인간적인 양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번에 우리 기도 편지 쓰지 말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냅시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그 재정에 10분의 1도 못 들어왔을 거야.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냐? 기록된 말씀에 의한 도전이냐?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그런 연합 집회들이 열리는 거 사실은 제가 바로 또 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구락 선교사님 가라고 그랬습니다. 11월 돌아오는 토요일 날인가가 모임이 한다고 그래서 바로 티켓을 끊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일단 그건 참고 베델교회에서 하는 집회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구락 선생님 나 대신 대표로 참석하라고 했는데 살짝 절제하긴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고 묶여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 길을 행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천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절대 쉬지 않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만 알고 믿어도 우리는 100% 도전할 수 있고 100% 승리할 수 있고 100%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앞서 가시고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길을 지시하시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일보 보는데 사진 콘테스트 그 광고가 나서 잽싸게 사진 찍어서 우리 수호 집사님한테 보냈어. 너 여기 출전해라 막. 안 할 거지 또. 행동을 하네. 행동을. 할 거예요? 해야지. 상 받으면 n분의 1 나랑. 아니 가르쳐준 자도 좀 이렇게 좀 있지 않나? 뭐 어쨌든 티켓 하나만 끊어줘. 선교 갈 때. 보세요. 그것처럼
아니 우리 수호 집사님이 사진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비전을 나랑 나눴어요. 그럼 저는 인파워링 하는 거 하라 이거야 하라 막. 그랬더니 막 열심히 해. 사진 퀄리티가 난 충만이만 잘 찍는 줄 알았더니 저리 가라 이제 막 아우 막 그렇죠? 그것처럼 도전하는 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도전하고 부딪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마귀가 잡아먹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진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악한 세상 쫄지 말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로 여러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소통하게 하고 연합하고 함께 네트워크 연결되면서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또 저는 그 사인을 하나 봤단 말이에요. 아주 귀한 통화를 하나 하면서 한 목사님 비전을 이야기해 줬는데 거기 인벌브 되는 그 꿈들, 그러니까 내가 외쳤던 것들을 하나님이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대하시라 커밍순 개봉박 내년 1월에. 그러니까 나는 주신 대로 외쳤고 그냥 이번에도 순종해서 발을 밟았을 뿐인데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한 걸음 밟았을 뿐이다 하면 100걸음을 준비해 놓으신 거야. 네. 말하고 싶어 죽겠네. 참아야지. 이 비밀이라. 그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해봐야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두려워했던 자기 자신이 인문학적인 용어로 쪽팔릴 뿐이야.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지 말라라는 것에 세 가지 의미. 너 나 만났잖아. 확신 있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라는 거. 하나님 널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 어디 가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강에 떨어지면 걸어온다라고 말하는 건 걸어 올라오면 올라온다고, 내가 한강 한복판에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렇고, 죽음의 문턱에 가봤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서 걸어 올라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만 가지면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으니까 행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취하는 거죠. 100%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대적하며 확신과 행동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하심이 내 삶에 있음을 믿고 선포함으로 오늘이 아닌 내일의 삶에 축복이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everything, 그 어떤 것도, 모든 것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건강 앞에서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수많은 대적과 경제적 위협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시대적 상황이 전쟁과 기근이 올지라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 아멘.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할렐루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여 확신을 갖게 하소서. 확신을 갖게 하소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하소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초라하고 두려움은 골리앗처럼 큽니까? 이제 그 이미지를 바꿉시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음을 우리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우리 내면에 울고 있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가난하고 초라한 나를, 어린 시절 불우하게 보냈던 나를, 삶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찢겼던 나를 만났던 그 주님, 만나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물맷돌을 들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것이 건강이든 관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가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이 잘릴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쓸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정복당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쫄지 않고 확신과 함께 행동하면 어떤 골리앗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10분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